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살 길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이 지상에서 삶을 사시면서 귀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12명을 선택해서 양육을 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삶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의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제자들의 삶은 어땠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양육한 결과 그 제자들은 그 당시 어땠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결심하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결과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나 교육이나 훈련은 어떠할까요? 실패로 끝나는 거죠. 12명 중 한 명은 또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한 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줬건만 그들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결과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목숨 위협을 느껴서 줄행랑을 쳤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일을 하려면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될 일을 다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니까 수근수근 거립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막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살 길을 찾아가라.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살 길이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의 앞날에 두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들 앞날에 풀어나가는 데 문제가 있고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이 살 길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훈련받고 교육받아도 삶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막상 정말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선포해야 될 그 당시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저주하는 말이 뭘까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건 저주입니다. 목회가 안 되는 거지요. 인간적인 모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I believe in Holy Spirit. 그걸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문장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과 깊은 교제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친해야 됩니다. 성령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체험하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목회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그것을 외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인사법을 배워가지고 외친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morning,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일하러 갈 때에,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늘 성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이민생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과 친해야 돼요. 이 세상 살려면은 여러분 무엇과 친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나를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한테 막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라. 성령과의 코이노니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셔야 됩니다. 성령, 뭐죠? 거룩한 영, Holy Spirit.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한 영과 친해지려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죠? 두말할 필요 없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성령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주신다고 그럽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되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믿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아니, 여러분 외국어가 어려워서 못하나? 여러분 좋아하는 외국어 많이 있잖아요. 루비똥 이런 거는 그냥 외우잖아.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지난다는 사람이 있어. 파라클레토스. 이건 두 단어로 묶여졌어요. 파라, 곁에. 클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헬프를 말합니다. 카운셀러를 말합니다. 컴포터를 말합니다. 어드보케이트를 말하면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이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뭔가 하면은 다르다는 헬라어는 두 단어를 씁니다.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가 있고, 다르다고 쓸 때 다른 할 때 헤테로스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알로스를 씁니다. 이 마이크와 성경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 헤테로스를 써요.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가 있고 왼쪽에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또 다른 마이크라고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데 다른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알로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보혜사 그러면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보혜사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를 씻음 받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럼 또 다른 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품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트리니티가 없어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지만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인격이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다 구분이 됩니다. 분리는 안 되지만은 구분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세 분이 한 공동체를 이뤘다. 커뮤니티.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처치란 말을 이제 쓰기보다는 커뮤니티를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커뮤니티 오브 갓,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하나라는 말은 이 괴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속성이 같다, 성품이 같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룩성이 똑같아요. 사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사역면에 있어서는 창조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를 구원시키고 거룩히 만들어 보시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사역면에 있어서 구분해서 사역하시지만은 동일하게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분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공동체를 이룰까요? 서로 섬겨줍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인다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도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넌 안 되라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서로 섬겨줘야 돼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만이 전부인 양, 나만이 최고인 양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변호사로 우리 옆에 곁에 계셔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인격이란 게 뭘까요? 지적이 생각할 줄 알고 감정으로 마음을 느낄 줄 알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줄 아는 분입니다. 완벽한 인격자예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남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막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서로 섬겨주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서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비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그냥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면은 그 사람과 계속 만남이 지속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자이시니까 성령님을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했을 때에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 말하고 저 말하면은 다 듣는 것처럼 맞지만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질까요? 깨어지는 거죠. 그건 인간 생활 속에서 다 알면서 왜 완벽한 인격자이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져요.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먹먹하고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교회를 벗어나서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면 빨리 도망가서 열심히 운동이나 해야지. 남자들은 늘 뭘 생각할까요? 남자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을 쳐야 되겠다. 여성들은 뭘 하나요? 오늘 박인세를 하는데 물건 사러 가야 되겠다. 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요 집중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성령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초신자들은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만져주시면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예수 믿기 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정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고 예배만 달라.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장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거 왜 나오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집사님이 마음이 초져가지고 말씀할 때마다 막 목사님 봤다 남편 봤다가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 믿지 않게 또 몸부림치면 남편이 벌떡 일어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막 결신조도 좋고 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말씀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당신 감동을 받아서 그래 예수 믿기로 결심했냐고 그랬더니 와 오늘 내 마음을 뒤집어 놨어. 뭔데 했더니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더라고. 태어나서 죽는다 그랬대. 나도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죽는다는 말에 가슴이 뻥 터진 거죠. 성령이 만지시면 돼요. 성령은 그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뭐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이해되지 않는 거요. 그건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묵상해도 몰라요. 빨리 읽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직 깨달을 때가 안 왔습니다. 지나가세요. 영적으로 기록된 언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역사적인 배경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그 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빨리 지나가서 읽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늘 말씀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아가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을 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그냥 확 밝혀지잖아요. 그것처럼 깜깜한 내 머릿속에 성령이 어느 순간에 빵 치면은 깨닫는 영을 주면은 그냥 불빛처럼 환하게 밝혀집니다.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성령님 오셔서 이 바이블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잘 모르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개꿈 꾸고 와서도 물어요. 그런 건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성령 물어보면요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잖아요. 1대1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난 몰라 덮지 말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령이여 가르쳐달라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르쳐달라고. 성령은 티처가 되고 헬퍼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 보살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됩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26절을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예수님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요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다 기억에 떠오르게 하는 거죠. 어떤 문제 만나면은요 갑자기 그 말씀이 들어와요. 평범하게 읽었던 그 말씀인데 결정 내려야 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확 잡아줍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업을 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일꾼들, 자녀들, 앞날에 대해서 늘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Jesus is Christ 그러잖아요. Jesus Christ라는 그 말은 원래는 Jesus 인간 man이 is a God, the God, Christ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걸 피동사 빼버리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딱 단축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십니다. Jesus is my Lord. Lord,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가 가르쳐서 한다고요? 성령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만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걸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셔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의지에, 우리 감정에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만남을 갖게 합니다.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하는 거죠. 성령과 코이노니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요한은 어떻게 말하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하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배운 게 많아서 일을 하고 가진 게 많아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 사로잡히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물론 재림 때 오시지만은 재림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천국 가버리셨고 재림 오실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셨나요? 섬겼습니다. 세워줬습니다. 헌신하면서 섬겨주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늘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말을 하느냐고. 성령 받으면 된다고.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안에서는 이미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상상을 하게 되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 좋으면 콧노래가 막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늘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주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죠. 늘 성령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사업할 때, 직장 다닐 때에,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결정 내리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갑니까? 옳은 것 같으니까 감각으로 하나요? 그거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말을 고쳐주시고 나의 의지를 고쳐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령과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뭘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아주 쉬운 언어로 풀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이모션이 있고 의지적인 윌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성령하나요? 쉬운 문장으로 풀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제일 먼저 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되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뭐 하죠? 의지합니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죠.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고도 성령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맡는 문장이에요. 많이 쓰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봉사할 때 힘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와도 그 말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면서 이 험악한 이민생활 앞으로 예수님 오실 이때에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놀란 지혜를 가지고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